부활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님들의 삶에 십자가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의 은총과 생명이 넘치는 축복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우리 신앙생활에 늘 존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이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부활은 그 안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이거를 잘 배우고 알면은 좋은데요. 이거를 모르면은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왜 나에게 의미가 있는지, 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는 사랑이요 부활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십자가로 고난 이겨내고 또한 부활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잘 안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일같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를 늘 이야기할 때에 수직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아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있나요? 내가 직접 하나님과 말씀 읽는 주에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내가 정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내 삶이 변화가 되었습니까? 그것이 우리들에게 한 번, 두 번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존경과 이 두려움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 우리는 든든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고 또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마음 상태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옆에 있는 그 다른 어떤 세상, 물질, 그리고 세상, 또 사람들 거기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자꾸 우리가 흔들리기가 쉬워요. 그거를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과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 수평적인 이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기도 하고 우리가 든든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 모든 교우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늘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장 큰 도전이 되었던 이야기는 율법주의라는 것과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상입니다. 하나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물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헤브라이즘에 어느 정도 근거에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율법주의로 바뀌게 되었을 때에 그 율법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특권을 유지하고 있는 하나의 어떤 법적인 조항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을 때에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군림하고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가게 된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당시에 또 한 가지 흐름은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헬라 문화와 이 동양 문화가 결합된 하나의 문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신앙으로 우리의 꽃이 되었고 열매가 되었다 해서 수많은 이 문화적인 혜택과 여러 가지 감미로운 세상 문화가 이 교회를 막 둘러싸고 있는 그러한 때에 교회는 부흥되기도 했지만은 동시에 부패되고 또한 넘어지고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부활의 개념을 분명하게 마음속에 새길 필요가 있는 것이죠. 부활은 율법주의도 아닙니다. 부활은 세상적인 혜택, 헬레니즘과 세상 문화도 아닌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와 비슷한 문화가 있습니다.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저 IS라는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도 이 근본주의, 원리주의가 앞서게 되면은 우리는 특권의식과 이 우월주의에 빠지게 돼서 사실은 믿음과 신앙의 정신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생명을 살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문화를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세상의 열매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의 희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만 우리가 맹목적으로 관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역시 그곳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일까요? 부활은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이 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부활의 은총이고 부활의 현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부러 빼뜨렸는데요.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이 찬송의 기원을 보게 되면은 미국 남북전쟁 당시에 로우리 목사님, 이 군종 목사님입니다. 이분의 체험이 들어 있습니다. 남북전쟁 당시에 총으로 맞아 죽은 사람들의 수와 총으로 맞아 부상당한 사람들 숫자를 비교해 보면 부상당한 사람이 2배로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이 끝날 때쯤 돼가지고 이제 모든 시신들을 다 수습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 있었는데 죽은 사람들은 이제 가서 매장을 하거나 화장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부상당한 사람들과 죽은 사람들의 이 구분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부상당한 사람이 길거리에 쓰러져 있어도 그냥 죽은 사람인 줄 알고 그 사람들을 함께 이렇게 매장하거나 화장터로 옮기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군종 목사였던 로우리 목사님도 총알에 맞아서 부상당해 쓰러져 있었는데 이 시신을 수습하는 병사들이 이 죽은 사람인 줄 알고 부상당한 이 로우리 이 군종 목사님을 시신과 함께 다 모아가지고 화장터로 옮기는 화장터에서 쌓아놓고 이제 막 불을 지르려고 하는 그러한 순간에 바로 이 찬송이 만들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순간에 살아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내가 여기에서 빠져나가야지. 근데 위아래로 다른 병사들과 부하들의 시신이 자기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아, 이제 내가 죽는구나. 살아있어도 나는 이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 차면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도 이 전쟁을 통해서 흑인들을 해방하려고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한 것인데 하나님, 저도 이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도 살리지 못하고 나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막 부르짖어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고 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비한 힘이 그 목사님의 머리끝에서 발끝에 이르기까지 휘감아 줬다는 얘기예요.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시신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순간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순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알고 보니까 시신들을 또 정렬하기 위해서 힘으로 장비로 미는 과정에 틈새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시신 속에서 빠져나와서 아, 이제 내가 살아났구나. 이제 내가 살아났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작사가 바로 로우리 목사님의 이 찬양 작사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듯이 나도 이 죽음에서 사망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얘기죠. 남북전쟁 누가 옳습니까?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남군은 흑인 해방을 반대했던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은 잘못된 군인들이고, 저 북군은 흑인 해방을 주창했던 그러한 사람들이니까 의로운 군인들이다. 나름대로 다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 맞기도 하고 다 틀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의인도 죄인도 없는 것이 바로 이 전쟁터입니다. 서로 옳다, 내가 틀리지 않다, 이런 전쟁을 하면서 물론 이제 북군이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전부 다 죽어가는 게 이 전쟁터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죽음의 문턱에서 이 로우리 목사님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없는데 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거지요. 그 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들을 움직이고 장비를 움직여서 시신 속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면서 이 로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찬미하고 부활의 경험을 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무려 1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부활 찬송으로 함께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수직적인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어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우리의 과거를 다 뒤엎고 주님의 이름으로 새롭게 거듭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그 안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거를 부활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거를 누가 그 부활을 증명할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 세 군데를 읽었는데요. 이 성경을 보면은 특별히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기록은 많은 부활의 증인들이 있는데 그 부활의 증인들 가운데에 이 백부장, 이탈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백부장의 이 고백이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이거는 마태복음에 더 특별히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인데요. 이 마태복음에서 이 백부장이 경험하고 보았던 것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런 고백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특별한 기록은 뭐냐면은 이 백부장이 환상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환상을 보았느냐?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가는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나와서 어울리는 것을 보고, 야, 주님의 죽으심과 더불어 저 무덤 속에 있던 많은 이 사람들이 다 밖으로 나오는구나. 이거를 본 것이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거를 보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이런 고백이 나왔던 것이죠. 그는 무덤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무덤을 지키다가 예수님은 죽었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지, 그거를 막 지키고 있는 중인데 그 순간에 두려움이 생겨서 결국에는 그 자리를 떠나게 되고 입으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마태복음의 기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장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죽인 자들의 장본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시신을 훔쳐간 다음에 부활했다고 얘기를 할까봐 무덤 앞에서 창을 들고 지키던 사람이 바로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 앞에 가면은 예수님이라는 이름도 얘기도 할 수도 없고 이 예수님의 부활 얘기는 더더욱 얘기를 꺼낼 수가 없는 것인데, 이 마태복음은요, 바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셨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하신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영화 중에 배너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독이 누구냐면 윌리엄 와일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영화를 만들기 전에 이 영화를 만들 목적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은 죽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를 막 증명하려고 성경도 보고 수많은 이 역사적인 문학, 신학적인 문헌을 다 봐가면서 연구해가지고 이제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만들었는데요. 만들다 보니까 막 부정하고 막 불신앙으로 막 가려고 몰아가려고 만들다가 본인이 이 백부장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이 백부장과도 같이 이 부활의 역사를 온몸으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던 도중에 영화의 방향을 정반대로 바꾸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사건, 자기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아내가 다시 한번 부활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 영화는 끝을 맺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예수님은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그 상원의원이기도 했던 윌리엄 윌버포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곡을 부른 분인데 사실은 그 이전에는 뭐 노예 상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걸로 권력을 이게 가진 사람인데, 그분이 오늘날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회개하고 회심하여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도,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과거를 다 뒤엎고 새로운 하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나타난 놀라운 사건이지요. 사실 그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권세를 가지고 자기를 앞세웠던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와 부활의 증거를 사람들 앞에 증거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입술도 연약하고, 나는 모든 것이 다 준비가 안 돼 있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열게 하십니다. 언변이 좋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에 맞는 말씀으로 준비를 하셔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우리 모든 교우들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입니다.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겼다. 골로새 교인들이여, 당신들도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십자가를 가지고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이기며 나가십시오. 이러한 내용이 사도 바울의 편지 내용입니다. 우리 세상을 이기는 힘, 과연 뭘까요? 다들 이야기합니다. 국가 권력 아닙니까?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속으로 다 생각을 해요. 아니지, 아니야. 그게 아닌데 왜 저럴까? 다들 그런 마음 품고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 더 많이 듭니다. 이 나라 누가 이끌어갑니까? 여당, 야당이 이끌어가지요. 근데 요즘 TV를 보면서는 야, 국민들이 이끌어가고 있고 저 사람들은 지금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은 헤게모니와 파워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과 명예와 물질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다 보이지만은 사실은 그거는 하나의 들러리에 불과한 것이죠.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이끄는 힘은 오직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부활절을 통해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내려오시어서 사망 권세를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셨습니다.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도 주님께서는 연약한 몸이었고 몸이 축이 나 있는 그런 상황이긴 했지만은 말씀으로 이 사단의 권세를 3번씩이나 물리치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십니다.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정말 아주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 사단의 유혹을 다 물리쳐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골고다 해골의 언덕에서도 내가 지금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라, 그 말을 듣는 가운데에도 끝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하면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고, 그걸로 말미암아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3일 동안 사망 권세에 있으면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우리들에게 정말로 부활의 은총과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열매를 눈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2월 달에 있었던 김상훈과 나트륨의 이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과연 뭐지? 뭐지? 그것은 오직? 곡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라고 나오나요? Jesus Christ.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고백의 찬양이 바로 그분들의 찬양이었고, 금년 우리 모든 교우들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군종병으로 일했는데요. 군대에 가면은 이 높은 이 상급자가 이 하급자를 막 폭력을 행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맞지요. 요즘에는 좀 안 맞는다고 하는데 저도 가서 많이 맞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는 군종병도 때리나 뭐 이런 생각이. 제가 군종병이었는데 일반 부대 군종도 아니고요. 저 높은데 사단군종이었고, 사단군종. 사단군종 때리는 이 고참이 있으면 그거 큰일 나거든요. 근데 저는 사단군종이면서도 밤에 끌려가서 막 얻어맞고 막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야, 군종 때리고도 군생활 잘하려나 속으로 이런 생각을 좀 했는데, 근데 시간이 흘러서 정말 괴롭고 힘들긴 했지만은 그래도 끝까지 그 때렸던 이 폭력을 행사했던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커피 나누어 주고, 밤에 초소 방문하면서 또 뭐 받든 안 받든 동의하든 안 하든, 하나님 여기서 우리 고참 근무하는데 잘 근무 마치고 편히 쉬게 해주시고 군생활 잘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왔던 적이 한 1년 정도 됩니다. 1년 정도요. 근데 그 고참이 그렇게 많이 때리면서도 커피 마실 때는 또 커피를 더 잘 받아 먹어요. 때릴 때는 때릴 때고 커피는 컵이라 이겁니다. 군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참 이상했는데, 군종병은 맞지도 않고 그런다고 했는데 군종병으로서 맞으니까 이거 조금 좀 그렇더라고요. 창피하기도 하고, 얼마나 군종 생활을 잘못했으면 고참한테 얻어맞을까. 근데 놀라운 역사가 발생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름을 안 잊어버려요. 최철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또 한 명은 장원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이름이 이 본명이 아니라 이 가명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였냐면요, 마왕이었어요. 마왕. 군대 가면 그런 이름들이 있는데요. 근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막 욕먹고 그렇게 막 얻어맞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접하고 기도하고 해줬는데요. 그 사람들이 1년 뒤에, 저도 정말 이유를 모르겠어요. 갑자기 교회 나왔습니다.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그냥 말도 안 해요. 왜 교회 나왔습니까? 내가 나올 만하니까 나온 거지 하면서 나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그래요. 근데 교회만 나온 게 아니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다니던 사람들 괴롭혔던 사람이요,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부대에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또한 근무도 쓰면서 동시에 이 잠자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다른 후배들이 근무하는 곳에 가서 저와 똑같이 차전도를 하고 있고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전역을 했어요. 저보다 고참이니까 저도 전역을 했는데, 전역하고 나서 한 1년 뒤에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를 갔냐 했더니, 한 사람은 감리교 신학대학 서울 냉천동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있대요. 또 한 명은 서울신학대학 저기 부천에 있죠. 그곳에 입학을 해가지고 공부를 했는데, 그로부터 벌써 지금 25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한 명은 원주에서 목회하고 있고요. 한 명은 저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불가능한 그러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순간에도 그랬는데, 하나님은 정말 십자가로 사망 권세를 이기셨다고 하는 그 사건을 제가 몸소 체험한 아주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희 외삼촌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80세에 운명하셨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80년 동안 뭐를 했냐면요,
믿는 사람들 막 욕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핍박을 했고 저도 가면은 맨날 듣는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다들 엉망이다. 응? 잘못도 많고 왜 그렇게 이해타산만 따지고 있는지 난 너무너무 싫다. 가면은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 얘기만 듣는 거예요. 그래도 뭐 사가지고 와서 외삼촌 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오고 그랬는데 제가 뭐 해드린 거는 없습니다. 해드린 거는 없어요. 응? 오히려 저 가면은 맨날 가서 교육받고 와요. 혼나고만 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얘기 꺼낼 수도 없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가가지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암이 있으셔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셨는데 80세시니까 뭐 이제 온몸이 다 약해지신 거죠.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분이 갑자기 180도 변한 겁니다. 그렇게 핍박했던 그분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갑자기 돌변하셔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나 하나님 나라 들어갈래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래요. 외삼촌의 자녀들이 다 있는데 전부 다 교회 안 다닙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다 안 다니는데 갑자기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놀래버렸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 다니고 핍박했던 외삼촌인데 이제는 죽음 앞에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니까 그분이 변해가지고 교회 다니고 또한 예수님 찬양하고 그리고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유언합니다. 내가 지금 얼마 안 남았지만은 너희들은 저 믿는 집안 저 동생 따라서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녀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그리고 천국이 분명하게 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내가 이 병원에서 입원해 있는 동안 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았다. 그러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게 바로 외삼촌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고 예화도 아니고 제가 직접 경험, 저희 집사람도 압니다. 같이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망과 세상과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과연 뭘까요? 물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이유와 힘과 또한 논리와 합리도 분명하게 있습니다만은 정말 사람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것은 신비로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은총이 아니고는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우리 부활절에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부활신앙에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으로 읽을 말씀인데요. 율법 아래에 부활에 있지 않습니다. 율법을 초월해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특권 의식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지식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면 우리가 우월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월해지기 시작을 하는 그 순간 우리는 육체의 일을 바라보기가 쉽습니다. 투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합니다. 왜? 나에게는 율법이 있기 때문에. 율법을 내 소유로 삼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뛰어넘어서 부활신앙으로 우리 마음을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잘못되고 넘어지는 이유가 바로 뭔가요? 율법에 심취해서 거기에서 우월해지고 거기에서 잘못된 길을 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신앙인들의 삶 속에 십자가와 부활이 이미 물 건너간 지 오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헛된 영광 위에서 절대로 투기하지 않는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바울의 편지에서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육체과 탐욕과 정욕을 어디에 못 박았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는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나는 살아간다. 그 열매가 무엇이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9가지의 열매입니다.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부활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 일들을 위해서 오늘 또 예배하고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열심히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세상 속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주일날 빠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괴로워도 기도하는 시간 우리가 줄이거나 없애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부활의 섭리와 부활의 열매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